오늘 2022년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말씀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씀을 강론코자 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중에 기독교인 수가 4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4분의 1 정도 되고 성직자가 약 15만 명 정도 된다. 교회가 5만에서 6만 교회가 된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가시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무당, 점장이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뉴스를. 우리나라의 무당이 자그마치 40만 명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40만 명 무당에게 1년에 한 사람이 한 번 가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2번, 3번, 10번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통계적으로 1년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연 1억이랍니다. 1억 명이 무당 점장이를 찾아간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 잠시 길거리 나와서 가다가 어느 가게 앞에 보니까 줄을 쫙 서 있어요. 웬 사람들이 이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낮에 사람이 많이 있나 봤더니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서 있던지. 혹시 코로나 확진 검사하는 데인가? 보니까 복권 판매집이에요. 복권 판매집에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불안하고 어지럽고 뭔가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거 동네에 이 점장이 사주팔자 굿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세상이 좀 변하다 보니까 그런지 요사이는 사주 보는데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내를 붙여놨어요. 박연 세일 한다고. 1시간에 면담이 얼만데 10분에 10,000원입니다. 이래 해놨더라고. 제가 지나가다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주팔자 점을 보는 게 언제 많으냐? 연말 연시가 되면 아주 많아진대요. 연말이 되고 새해를 준비하고 이때 많아진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손을 탁 잡고 남녀가 연인이 그 앞에 가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봤다니까 내가. 저 혼자 생각에 저 연인이 저렇게 손을 잡고 정다운데 왜 들어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까? 그 물어보러 안 들어가겠어요? 만약에 결혼했다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오늘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교회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보면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예수쟁인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의심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에.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 금년이 임인년입니다. 기도하는데 임인년이 왜 필요해요? 호랑이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분은 니 몇 살이고 이러면 내가 뭐 61인가 둘인가 41인가 둘인가 이러면 무슨 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띠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왜 이러냐?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유교 사상, 세상 사상, 이방 사상이 몸에 젖어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따라 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잘 섬기고 여호와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24장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12지파에 분배를 해줘야 돼.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한쪽에는 거립심산, 축복의 산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에발산, 저주의 산이 있어요. 이 거립심산과 이 에발산 사이 계곡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밥의 콩보다 다른 사람 밥의 콩이 더 좋아 보이는, 커 보이는 경우가 있다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 내 아버지가 좋아요? 남의 아버지가 좋아?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마누라가 좋습니까? 옆집 아줌마가 좋아요? 예? 문제되는 질문을 하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옆집 아줌마 아무리 좋아도 남편이 나가면서 여보 오늘 용돈 필요해, 돈 5만 원 줘, 이러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켜보이스 주는지 안 주는지. 내 남편, 내 아내, 교회도 마찬가지. 남의 교회가 좋아 보여. 항상 남의 교회가 좋아 보여.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너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지금 주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강 건너오기,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가나안 땅 강을 건너오기 전에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과거 성경엔 여호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나는 당신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신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이 족속들이 믿는 신을 섬기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금년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진리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앞에 표를 예쁘게 정성 들여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뭐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사탄을 이기고 믿음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뭐 했다? 세웠다. 제정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가야 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 놓은 이 모습대로 걸어가고 따라가고 살아가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심하십시다. 22년 52주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 앞에 이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심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힘차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14절 15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하나님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은 믿으나 안 믿으나 신앙생활 안 하나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도 좋다. 신들 따라도 좋다. 신을 믿어도 좋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었거든요. 이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직 따라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다? 섬기겠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자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만을 잘 드리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자종에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 모시고. 어디로? 집으로, 어디로? 직장으로, 어디로? 사람 만나는 곳으로 모시고 가야 돼. 그래서 세상 살 때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잘 드린 게 연장이 돼요. 연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도 그거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속담에 남의 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남의 교회가 좋아 보여, 남의 집이 좋아 보여.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강 저쪽에서는 달, 태양, 조상 이런 신을 섬겼어요.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신을.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강 이편에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대단해 보이던 것 같아. 눈에 막 보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요, 교회 오면 뭐 눈에 보이고 뭐 그럴듯하게, 그래서 강대상 뒤에다가 막 십자가를 멋있게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있어야 뭐가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던가 봐요. 무당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는데 전보러 오고 무당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점을 처음에 봐준답니다. 이 동자신을 달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점을 봐준대. 값을 받고. 동자신, 아이신. 그런데 동자신에게 점을 봐주고 난 다음에 또 할 말이 있대. 뭐라고 하느냐? 할아버지 신이 화났다. 왜 동자신만 하냐? 그래서 또 점을 보게 또 만들고 푸닥거리 또 하게 만든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방신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군대 합동 세례식을 거행을 못합니다. 금년이 3년째인데 그전에는 논산훈련소 가면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다가 세례받을 준비를 해서 모였어요. 가득 모였습니다. 몇 명입니까? 이러면 자그마치 4,000명, 5,000명. 이런 합동 세례식 4,000명, 5,000명을 1년에 분기별로 몇 차례. 제가 한번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찬양이 놀라운지. 이 훈련병이 좋아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는 분 있어요? 예, 실로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이 복음성을 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이런 감격, 이런 찬송이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 귀신과 사탄은 다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입니다. 귀신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여 움직여요. 이게 남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욥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욥기 보십시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보세요. 이 다니다 7절에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노? 사탄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저기 여기 다녀왔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고 욥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람이 욕을 하고 죽을 욕을 하고 덤벼들이고 자식을 다 죽이고 그래도 이상이 없는지 아느냐.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유가 다 있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거나 다만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대지 말. 보세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허락받았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어디까지 허락해 줬어요? 욥을 네가 건드려봐라. 손대봐라.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는데 욥과 관련된 자식을 네가 데려가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물질, 그 많은 재산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욥의 생명은 네가 손 못 댄대. 욥의 생명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전을 물러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에게 그 고통을 허락한 거예요. 오늘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사람은 시험에서 이깁니다. 진리는 무장해요. 예수님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안 흔들려요. 요동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첫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심하십시다. 금년 안에. 두 번째는 여호와만 섬기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해야 될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여호와만 섬기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안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2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우리 중에 마음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생각에도 있고 행동에도 있고 있는 거 너희 중에 있는 뭡니까?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라? 치워서 버려라. 오늘 14절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버릴 걸 버려야 돼.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 것을 버려야 돼. 사람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보면 알아요. 보면. 우리 처녀 총각들이 이제 요사이는 미팅한다 그러죠. 옛날에는 선 본다 그랬죠. 그게 다 같은 거예요. 선을 봤는데 몇 차례 봤습니다. 저 친구 중에는 과거에 뭐 이제 결혼한 지가 벌써 오래됐으니까 뭐 선을 봤는데 뭐 100명을 봤대. 100명을. 100명을 봤는데 보다 보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본 사람 또 보더래. 그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요 이웃교회 총각하고 선을 봤어. 처음에 뭐 서로 마음이 안 들이지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또 다른 분이 선을 보게 했는데 그분과 같은 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1년 전에 볼 때는 필링이 안 왔는지 1년 후에 볼 때 어떻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렇게 뭐 미팅을 하든지 선을 봤습니다. 보면 이분이 행복할까, 이분이 좋을까, 이분이 아름다울까, 저분이 아름다울까. 최종 한 두 사람쯤 이제 마음에 두고 있으면요, 두 사람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 남자도 선택하고 여자도 선택하잖아요. 마음이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을 결정하면 여러분, 요 한 사람만 마음에 둬야 되지. 아이고, 그 사람 이러면 그 가정은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이게 무슨 사랑이냐?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시기한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예? 무슨 죄일까요? 세상 법정에서 무슨 죄 같아요? 그런데 세상 법정하고 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죄. 하나님 안 믿는 죄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평생 가도 아버지를 안 불러. 아버지를 인정 안 해. 엄마를 엄마로 안 불러. 엄마로 인정을 안 해. 이 자식은 자식 아니에요. 이 자식만큼 불효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요사이 보면 여러분
이제 수술 받으면 마취하잖아요. 마취. 또 부분 마취하고 뭐 전신 마취도 하긴 하는데 이 마취가 언제 생긴지 아세요? 예? 마취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마취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담을 어떻게 마취를 하셨는지 갈비뼈 하나를 취해도 아담이 몰랐어요. 깨워서 보니까 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예쁘게 만들어 놨어. 야, 하와를 하나님께서 손잡고 제게 데려오시는데 보니까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이 마취가 깨고 나는 게 제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취된 상태에서 설교 들으면 곤란합니다. 정신이 말짝해야 돼. 정신이 맑아야 돼. 송구 영심님 말씀을 몇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신이 안 맑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된 길 갈 때 네 정신 차리래. 네 정신 차리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혼돈해지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골로새서 3장 5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여러분들 중에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 돌상 앞에 가가지고 이 동네 거리에도 대구 다른 동네 사람들이 대구 와보고 깜짝 놀라는 게 아니 대구 시내 중앙에 부처가 저렇게 많고 절간이 이렇게 많은 것 다른 도시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앞에 돌상 앞에 지나오는 멀쩡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공손하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뭐 끓고 뭐 넥타이 만지고 뭐 눈 뜨고 보고 뭐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유심히 봤다니까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가다가 두 발을 모아요. 두 발을 모아가 허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요. 합장을 하여 얼마나 공손하게 하는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이 방석 앞에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숭배하겠죠. 절하는 모습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정신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상 앞에 섬기지는 않겠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 마음에 있는 음란, 정욕, 사욕, 악한 것, 정욕과 탐심.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다? 우상이다.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욕구 충족하려고. 이런 게 뭐냐? 우상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중에 요새는 밤지 새워가면서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 못 떠나는 친구 있어요.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러면 안 돼요. 밤 시간 되면 자고 공부할 시간 되면 공부하고.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게임한다고 게임방에 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게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마음에 우상은 아니지만 그게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안 보이면 안 하면. 요사이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죠. 이 스마트폰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걸 손에서 뗄 줄 몰라. 만약에 어디 가서 잠시 두고 왔다 이러면 안절부절 막 얼굴이 뿔거라 풀거라 막 몸을 제대로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 스마트폰에 몰입하지 마세요. 그 너무 볼게 교회에서 보내는 소식만 보시고 교회 공적으로 보내는 건 보세요. 절대 유익 안 됩니다. 거기 여러분 컴퓨터도 클릭하다가 보면 잘못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유익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면 10번 보는 거예요. 한 번 볼 때는 어이 쿡 하고 들어갔는데 두 번 볼 때는 또 마음이 좀 굳어져. 세 번 거짓하면 그게 죄인 줄 몰라. 어떤 분은 살이 사욕, 가진 거 빼앗고 싶고 권세도 빼앗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자기가 빼앗으려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오시지요, 집사님. 이러면, 목사님, 나는 조기 축구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나가면 막 12시 대가 돌아가니까 도저히 예배를 못 옵니다. 이 운동이 우상이 운동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 걸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뭐. 우리 집사님 중에 남편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언제 오냐? 여보, 내가 운동 갔다 올게. 이래가지고 운동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모자도 쓰고 또 추리닝 입고 이러잖아요. 제가 집사님이 추리닝을 입고 교회 오셨어. 그 다음에 내가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저 복장 때문에 묻고 싶으실 텐데 안 물으셔도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운동 조금 하고 오고, 어떨 때는 교회 시장 바구니 들고 와요. 왜? 여보 시장 갔다 올게. 이렇게 시장 바구니 들고 와서 뒀다가 예배 드리고 시장을 간단하게 봐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해라? 언제 택해라? 오늘 택해라. 지금 택하라. 지금. 내일 하지 뭐. 오늘 뭐 대충 믿다가 내일 하지. 지금 오늘 이 시간. 금이 세 가지 금이 있다는 얘기 들었죠. 황금, 또 소금, 또 지금 이게 금이랍니다. 금. 지금 택해. 지금.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선택하시고 지금 결심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이 성전 나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개, 뭐 독설이나 아닌 솔개가 얼마나 사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솔개가 자그마치 70년, 80년을 산대요. 그런데 반대로 70년, 80년을 못 살고 40년 살고 죽는 것이 있대요. 40년. 왜 그러냐? 솔개가 40년쯤 되면 이 부리가 닳아요. 그리고 이 발톱이 닳아. 더 이상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리와 이 발톱과 날개가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40년 살다가 죽습니다. 솔개가 대부분. 그런데 이 솔개가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고 참 비탈에 간답니다. 바위 틈으로 들어간답니다. 바위 틈에 가서 이 낡아 빠진 입술 이것을 바위에 막 쪼아가지고 이 부리를 이 낡아 빠지고 아무도 이제 이 사냥도 못하는 이 부리를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바위에 자꾸 쳐. 자신을 또 쳐. 이 낡은 부리가 다 빠지면 그게 한 130일 정도 그렇게 해야 돼. 130일. 130일 같으면 얼마인데 3, 4, 12, 4개월 열흘. 4개월 정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답니다. 그러면 이 부리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새 부리가 나와요. 그럼 이 새 부리로 이제 사냥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입술 부리로 뭘 하느냐? 낡아 빠진 이 발톱 이걸 다 뽑아낸대요. 다 뽑아내.
이 뽑아내고 나면 다시 발톱이 또 새로 나온대요. 그리고 무거워서 날지 못하는 털 있잖아요. 이 털을 다 새로 난 뿌리로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 뽑아내면 새끼 털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30년, 40년 살아서 자그마치 이 솔개가 70년, 80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40일, 30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까? 이렇게 훈련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동안에 옆에 있던 솔개가 너는 살 가치가 있다. 너는 분명히 살겠다. 느끼면 어디서 자꾸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갖다 준대. 그러면 그걸 먹고 자기 훈련을 하고 140일 동안에 훈련을 해서 새 솔개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고 새의 왕의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자, 진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주셨는데 이 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이 해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하고 기도했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